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넘치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나도 주소서. 주소서.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대학교 2021학년도 학예 교직원 영성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김병상 목사님, 김경수 총장님, 각처 처장님, 실장님 외 교직원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어렵고 혼돈된 시대에 저희들을 세상에서 분별하사 주님의 뜻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재의 인간 생활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게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재물들을 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박해받고 억눌리고 박탈감과 시련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역경과 환경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이 되고 더욱 온전케 주님의 뜻을 행하는 터전이 되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울러 나사렛대학교 교직원들이 다른 학교의 교육자와 분별되어 학생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신 주님, 나사렛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나사렛대학교에 부르시고 선택하사 보배로운 자들로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하여 세상적인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사렛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행함이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교직원 영성 수련회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돌봄심 속에 참석하는 나사렛인 한 명 한 명 모두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이렇게 학예 교직원 영성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무덥고 또 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학교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괴렛 이반젤리컬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유나이티드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 개신교 교계를 주도해 가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adical Change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에 따라 마이크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제가 좀 슬프네요. 네, 많이 내려가서. 자, 오늘 나사렛 대학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딸이 나사렛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름 수련회에 이렇게 와달라라는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오게 됐고요. 제 딸이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아마 우리 딸이 나사렛 대학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4년을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잘 이렇게 배려해 준 부분들이 이 학교의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찬양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수화로 또 영어와 한국말로 이렇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사렛의 정신이 여기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우리 딸이 졸업하고 난 후에 제가 4년 동안 아마 이게 장학금을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이 공부한 것만큼 제가 좀 장학금을 내고 싶습니다 해서 아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와 오늘 나사렛 대학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Radical Change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Radical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과격한 이런 말로 사용을 하지만 본래 의미는 Radical이라는 말이 뿌리라고 하는 것에 어원을 두고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굉장히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나사렛의 정신이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정신, 그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 대하여 근본적인 복음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 그 레디컬한 것이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에 딱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문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고 시기들이 다른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10장 말씀이 그 분기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 그렇게 흔치 않은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제자애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제 안에 들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겠다 결심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싸웠어요. 어떻게? 예수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왜 싸웠을까요? 전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영광 중에 그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에서 어떤 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의 근본적인 뿌리,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겐 굉장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분당이에요.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요? 우리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분당산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아시죠? 네, 분당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대단한 도시입니다. 분당은 평균 크리스찬 인구가 개신교, 캐톨릭 합해서 50%가 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분당은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에는요,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전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이 많은데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 교회를 이렇게 찾습니다. 대개 이름을 댈 만한 교회 중에 몇 군데를 다 다녀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쇼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한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 단위로 등록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애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짧게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당에 이사 왔을 때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당에 이사 와서 첫 번째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했는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우리들이 은혜를 받냐면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하고 너무나 비슷해. 동의가 돼.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성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을 통하여 결단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책이에요.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쓴 책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쉐인 클레어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꼽습니다. 이렇게 뭐 메모를 안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든지 읽을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 이제 방송으로 듣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또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이런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십자가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여름 학예 수련회 말씀 하루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요거 딱 하나만 집어넣고 가면 좋겠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제가 본질, 자꾸 이런 말을 쓰는데 본질적인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교인들과 이런 여러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이 많이 올라가면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직분이 높으면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점에는 누가 있는가? 목사가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들어하는 것은 일반 교인들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들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전체 경험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98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학교 강의를 주로 다녔어요.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고 저의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동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그때는 뭐 교수님 일본에 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일본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굉장히 더운 아마 지금 요 시기쯤 됐던가 동경이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야, 이거 선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유창하게 일본말을 해요. 세상에. 너무너무 잘해요. 막힘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한 3일쯤 이렇게 제가 올 때쯤 됐는데 뭔가 이상한 게 이 선교사님이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제가 일본에 이제 자주 다니면서 영성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일본어 아는 게 진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뭐 당구 칠 때 쓰는 뭐 기레이 뭐 이런 거 말고는 제가 아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마 지금처럼 제가 일본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일본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겠지만 그분이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하는 그 일본어를 보면서 일본어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신앙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며 신앙인이 왜 저래? 라고 말할 때 신앙인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여진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이러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본질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쓰죠.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신앙 안에 선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뜻이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였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해 주셨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죠.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떼를 쓰면 부모들이 남사스러워서 들어줘요. 길거리에서 막 떼 쓰고 울면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주잖아요. 집에 가서 떼를 망정. 그죠? 그런 맞아본 경험 없으세요? 막 떼 쓰다가? 일단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다 옳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여기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진짜 멋진 간증은 어떤 간증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게 진정한 간증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영성 수련회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제 뜻을 꺾었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은혜를 늦게 받았어요. 여기 있는 신학생들에게 많은 소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도 억지로 갔고요. 목사 안수도 억지로 받았어요. 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래서 목사 돼서도
저는 맨날 밤에 몰래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뭐 아무튼 노는 거 굉장히 좋아. 전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빨리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 노름 좋아했어요. 밤새고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이렇게 만지셨고,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저에게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기도가 생겼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세요. 젊은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꼭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꼭 보세요. 레디컬.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를 이런 걸로 지적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소비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마치 밴딩 머신에 우리들이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빼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종교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을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자, 레디컬? 기독교는 아주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도 주님 영광 중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 42절, 4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아주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뷰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그 종교들이 대개 일어난 발상지에서 그 종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많이 옮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그걸 다 흩으셔도 이방으로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중세 유럽에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 세계 크리스찬돔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또 어디로 옮기세요? 아메리카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프리카로 가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의 교회 건물들이 번뜩번뜩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힘이 있다. 여기서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권력과 같은 힘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파워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늘 옮기세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회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채플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중세 시대로 가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위 그 독일어의 키르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church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죠. 키르케, 건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져놓고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의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이 건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들의 힘이 너무 세지면서 교회가 타락했고요. 한국 교회의 많은 타락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 힘이 너무 커지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저는 교회에서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할 때 제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설교할 때 아우라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설득을 시키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저 목사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설교를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교인들이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 한번 해주면, 심지어 아이를 낳고 목사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져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다. 그런데요, 그러한 묘한 심리를 잘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오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녀 이름 져줄게.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타락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끝까지 그 통로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권세, 권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거죠. 제가 여기는 학교니까 이렇게 책을 좀 소개해 줘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365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를 가지고 매일 묵상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문구가 계속 나와요. 저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오래된 그 영국 영화에서 도어매트라고 하는 표현을 도어매트. 우리들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도어매트, 신발 털이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 신발 털이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
십자가로 우리들이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어디에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에도 다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툼의 이유를 보면 참 신비롭잖아요. 서로 잘하겠다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들은 서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없어도 이렇게 싸움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웁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십자가는 너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만일 야, 이건 내가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억울해,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억울한데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픈데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지셨던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들이 늘 어떻게 내 옳음을 증명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될 때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지금 시무 장로님들만 한 65명 되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교회거든요. 진짜 싸움이 없는 그런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자신감을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워크숍을 시켰어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저에 대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해서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그룹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자신 있게 불만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불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서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다 드러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원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생각을 맞춥시다. 이런 시도는 아예 하지 맙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을 맞춘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대학, 여러분들 총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맞춰요? 가능해요? 보직자들끼리 마음이 합쳐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기 성찰입니다. 이게 철학이나 불교적인 용어에서 얘기하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1년 이 학예 수련회를 지나는 동안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진짜 영성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2페이지 준비해 왔는데 지금 4페이지도 못 갔는데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칠게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요. 젊은 이제 목사 시절이었죠.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미국 간 지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이제 초빙을 받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올 때부터 꿈이 그냥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사고 이제 목사님 사택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한국에서 교수 자리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뜻이 교수였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인들은 이제 그 많은 부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든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30살 때였습니다. 30살 때. 교회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저는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파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쉽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는 공부하러 왔지 목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대표 장로님이 저희 기숙사에 찾아왔어요. 학교 기숙사에 찾아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파트타임이지만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에스더에 나오는 얘기죠. 아니, 장로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러는데 노를 빨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평신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은 하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이 하기 싫을 때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 얘기는 싫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저희 교회 교인들, 대개 이제 그로서리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하는 분들이었지만 돈을 잘 벌어서 집도 다 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0살밖에 안 된 제 마음에 왜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제 아내하고 둘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교회가 빚은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빚 갚을 때까지 나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월급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 청소도 우리가 하면서 목회에만 전념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상당히 괜찮은 목사 아닌가요? 네. 얘기를 안 하면 표현들을 안 하니 좀 잘 좀 표현해 주세요. 괜찮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내가 정말 이 젊음을 이 중요한 때를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정말 묘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30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제가 월급 안 받는 조건으로 딜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면서 어느 날 한 여자 집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욕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과 모욕을 들어보긴 처음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 그래서
아니 내가 다 내려놓고 근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목사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기숙사에서 운전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해받는 게 힘들고. 이제 그때 우리들에게 신앙에 참 좋은 게 평소에 부르고 있던 찬양이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때 이제 오래된 찬양인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우리 주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마음의 결심이 하나 딱 섰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교회를 제가 잘 떠나는 일이고 잘 떠나기 위해서는 학교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총장님 교수님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게렛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2년 만에 마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2년에 3년 과정을 마쳤어요. 제가 교회를 잘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올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 연합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돼요. 제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때 내가 변명하지 않은 일, 그리고 그때 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었던 일,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라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너의 의를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냐, 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것이냐.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Radical change,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아주 레디컬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올여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전환기적인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권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부르셨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1년 우리의 인생에 레디컬한 신앙의 변화, 레디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페이지까지밖에 못 하셨으니 또 다음에 꼭 오셔서 두 번에 나눠서 와서 한번 또 설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대학의 동창생의 학부모님이시니까 우리 대학 그렇게 좋은 대학으로 가는 모습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신 학생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대면으로 또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들으시게 될 모든 교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